호세아서 말씀 1장부터 어제 묵상했던 3장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서 아내로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자녀들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붙였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들이 어제 묵상했던 말씀까지 1, 2,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왕과 백성, 그런 먼 거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같이 아주 친밀하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지고 그런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조금 덜 고생을 하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소문이 돌면 이쪽 저쪽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도 세금을 납부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도 있고 중국 국적을 얻을 수도 있고 일본 국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국적을 얻는데 좀 쉬운 나라도 있고 조금 어려운 나라도 있겠지만 내가 억만금을 들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나 바꿀래! 그러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를 가깝게 생각하셨고 친밀하게 생각하셨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이 간음을 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부부간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이어야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금이 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깨져버렸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졌음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변덕쟁이야. 다른 여자가 생기셨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져서 이제 남은 것은 멸망이고 저주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 2, 3장에도 이미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심판, 심지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 묵상했던 1, 2,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전체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철저히 깨졌다. 자, 그런 깨져버린 관계,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4장 말씀부터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을 향한 예언이 나타나겠죠. 다양한 또는 구체적인, 전반적이면서도 또는 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두고 말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나와 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일단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논쟁하신답니다. 토론을 벌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백성들을 책망하신다. 또는 법정에 고소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들을 법정에 고소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너희들은 1번, 2번, 3번 요게 없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1번, 2번, 3번이 없다. 그것은 뭐냐? 에메트, 진실함, 헤세드, 사랑함, 인자함,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여인을 사귀는 지식도, 돈을 버는 지식도, 건강한 지식도,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면 어떻게 장가를 드시느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다. 하나님은요, 에메트와 헤세드가 항상 준비되고 있어요.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차고 넘치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언약적 성품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다 이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지속될 수 있어요. 없어지면요, 언약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와 장가들길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2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느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진 상태,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상태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니 3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속임,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를 했으니 9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위반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곧바로 계명들을 위반하는 모습으로 언약이 깨진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포악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지고,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점점점 썩고 병드는 상황이 되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이 범죄했더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연금키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자 범죄했던 인간만 죽었습니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새들과 육지에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받아야 그 주변 만물들도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단절돼 버렸으니 그 나머지 만물들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물고기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철저한 심판. 인간 때문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랬어요. 전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핑계할 수 있습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넌 있어? 있는 놈 있으면 말해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썩어도 끝까지 썩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론 가문의 혈통에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수습기간, 연습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제사장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되기 위한 정결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의 죄를 씻고 그 결과로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썩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썩었으니까 그 동네 불량배가 얼마나 썩었는지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썩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발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어떤 사람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해석이 조금 모호합니다. 네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저희 다툰단 말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발하듯 제사장들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발할 테니 다 조용히 있어. 자, 왜 고발합니까? 5절.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집니다. 네? 낮에 해 떴을 때 번제 드리고 백성들이 재물 가져오면 속죄주에 또는 화목제사를 드리죠. 낮에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넘어진대.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언제 계시를 듣냐면요, 밤에 들어요.
근데 밤에 선지자들이 뭐예요? 넘어진대요. 선지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예? 내가 네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멸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며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내 백성이, 특별히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일까요? AI와 2차 전지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없으면 레위 사람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쩌다 실수로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다 버렸어요. 너희들이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7절.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질수록 범죄한다. 자, 북이스라엘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배경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국경도 넓어졌고요. 인구도 많아졌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아요. 많은 백성들이 전에 양 끌고 오던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전에 10명이 오더니 50명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더 많은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많아졌으면 그 나라가 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더욱 죄가 더 심해집니다. 백성들도 죄를 더 많이 짓고 제사장들도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백성들이 속죄제사나 화목제사를 가져옵니다. 번제와 달리 속죄제사나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제사장의 소유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이 속죄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백성들이 속죄제사를 많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제사를 자주 드리고 자신들의 소유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이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보입니까? 껍데기만 제사장이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 그래서 장차 제사장이 백성들처럼 될 것이다. 백성이나 똑같은 수준이 돼버린다. 조금도 영적으로 권위 있지 못한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행실대로 벌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아니 잘못한 만큼만 벌 받는 거면 괜찮지.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른 만큼 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잘못을 알면 1, 2의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도 무거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를 많이 저지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들 100을 저질렀니? 나도 100으로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안 무서운 거죠.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행을 하여도 자식들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호와를 버리면 누가 여호와를 붙잡겠습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가 여호와를 따라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구름도 잔뜩 끼었는지 다른 곳하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닙니까? 이 시대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각자의 촛불에 불을 밝혀서 번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촛불들을 한데 모아서 등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되어서 이 길을 지나가도 되는지 가면 안 되는 것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입을 다물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저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또 각자 자신의 성경책만을 쥐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만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저 많은 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만납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는 일은 무슨 스타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빛이 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빛이 되는 일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미움을 받고 나의 사적인 시간과 돈을 양보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부탁을 외면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의 진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신호등, 표지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호세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